다 같이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2021년 1월 17일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번 시편 4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휴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난 한 주도 험난한 세상, 죄악과 사고 많은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날에 복 주신 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 이렇게 각 가정 온 식구들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 또 우리의 마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시어서 죄를 이 땅의 재난과 재앙에서 아버지 하나님 건져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평안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바이러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상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시고 한순간에 재앙을 거두시고 복음의 놀라운 전파의 역사,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귀한 보혈의 복음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시고 이 말씀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 어둠의 시간 속히 통과하고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부흥의 문이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죄악으로 상처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천국 곳간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복음의 전파 사역을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장애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믿음의 대로를 열어주시어서 저를 반드시 올 한해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신앙의 목표점까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 전진해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땅을 살면서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 사람 간의 문제로, 또 믿음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강력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상처와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다시 소망 가운데 한 주를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헌신, 저들의 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영육간 넘치는 축복, 강건의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헌신할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해 주시어서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깊이 심기어져서 놀라운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생명 양식은 말라기서 4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추개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양간의 밤을 종결시키는 빛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구약 4,000년 전체 역사를 최종 평가하게 하셨죠. 근데 그 평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라기 1장 6절 말씀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랬어요. 또 말라기 1장 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또 말라기 1장 10절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말씀하셨어요. 또 말라기 1장 13절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가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 신앙의 리더들도 또 백성들도 예배도 제물도 모두 다 불합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의 예언을 끝으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무려 400년간의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 아무런 예언, 아무런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는 그 어둠의 시기가 펼쳐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실마리 같은 구원의 희망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이 말라기 4장 2절은 죄악으로 인해 어두워진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시작, 진행, 이 마침을 짧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외양간은 바로 사망으로 그늘진 이 땅 전체를 상징합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비유로 언급한 외양간은 바로 죄악의 지배 아래에서 사망의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어둠의 영역 전체를 상징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 말라기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더 나아가 죄악으로 가득 찬 캄캄한 이 땅 전체가 바로 이 외양간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9장 2절 말씀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이 흑암 가운데 행하는 백성들이래요. 또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을 어두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외양간은 어떤 곳입니까? 외양간은 바로 소, 양, 염소 같은 짐승들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다시 말해 이 외양간과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은 바로 캄캄한 죄악의 그늘 안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짐승 차원으로 떨어진 인간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 말씀 보시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말씀하고 있죠. 외양간에 갇힌 짐승들이래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외양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외양간은 항상 더럽고 어두컴컴하고 또 악취가 나는 곳입니다. 이 짐승과 가축을 가두어 놓는 외양간은 대체로 햇볕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어두컴컴하고 습하죠. 또 여기에 짐승들의 오물까지 더해져서 고약한 냄새가 코를 진동하는 곳입니다. 이 죄악의 외양간에 갇혀 사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화려한 옷을 입고 몸에 향수를 뿌리고 깨끗하고 넓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의 인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모두가 더럽고 캄캄하고 악취가 나는 외양간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인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두 종류의 냄새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외양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외양간에 있는 짐승들은 모두 고삐에 매여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짐승도 외양간에서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짐승은 없습니다. 일단 외양간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만의 우리에 갇히게 되고 또한 견고한 말뚝에 고삐가 메어져서 다른 누군가가 풀어주기 전까지는 절대 스스로 밖으로 나올 수 없어요. 이러한 외양간의 짐승들은 바로 죄악의 고삐, 사망의 고삐에 매어서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도 이 외양간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보시면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말씀하고 있죠. 온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하고 많은 장소 가운데 외양간 구유 안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첫째, 외양간에 갇힌 짐승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또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죠. 둘째로, 특히 외양간 안에 말 밥통, 말 구유에 누이심으로써 이 짐승 같은 인간들의 참 양식이 되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양간 인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바로 외양간, 마구간 안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보시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땅에 온 짐승 같은 인간들의 양식이 되어 주러 오셨대요. 그 두 번째로, 그러나 바로 이곳에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해란 바로 하나님과 성육신하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시편 84편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랬죠. 또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또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말씀 보시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빛도, 이 돋는 해도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 외양간에 태어나셔서 말구유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바로 의로운 해가 떠올라 외양간을 비추리라는 말라기 4장 2절 말씀의 성취이자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말라기 4장 2절에 표적이에요. 그렇다면 의로운 태양 되시는 하나님께서 높이 떠올라서 외양간 인생들에게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랬어요. 치료하는 광선, 히브리어 마르페를 번역한 단어죠. 어떤 뜻입니까? 고침, 치료, 또 양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 타락한 이 어둠의 세상에 갇혀서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 생긴 우리의 역력한 상처를 말씀의 빛, 은혜의 빛, 성령의 빛으로 다 치료하고 낫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의로운 태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양간 인생들에게 하신 주된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적인 병, 육적인 병을 고치시는 일이었어요. 치료하시는 일이었어요.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분명 보이는 중풍병을 고치시는데 이 병을 고치시면서 죄사함, 즉 영적인 병도 함께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죠. 혈루병 여인의 병을 고치시면서 그 영혼의 구원도 함께 이루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도 아직까지 고치지 못했던 내 육신의 병, 내 마음의 병, 내 영혼의 병 모두 의로운 태양 되시는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는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결국 모든 짐승들이 외양간에서 나와 자유롭게 뛰놀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죄악으로 캄캄해진 외양간에 비치는 의로운 태양빛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고삐, 사망의 고삐를 풀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은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고 있죠. 외양간에서 나오는 역사예요. 이 말씀처럼 금식은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게 해서 그동안 갇혀 있었던 죄악의
외양간에서 해방되는 기적을 맛보게 해요. 무엇이? 금식이. 따라서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태양, 그 치료의 광선을 끌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결박과 멍해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말기,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시기 직전에 사용하실 이 나귀 새끼를 부르시는 과정, 이 과정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죄악의 세상 외양간에서 나와서 의로운 태양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방법과 비결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 외양간에서 나오려면 부모 자식 간의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랬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려고 그 나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끌고 오너라라는 단어가 복수형 동사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신이 탈 나귀 새끼뿐 아니라 무엇도 그 어미 나귀도 함께 끌고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9장에는 나귀 새끼만 데려온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나귀 새끼와 나귀 어미를 함께 끌고 오게 하셨어요. 결국 나귀와 나귀 새끼 모두 예수님 앞으로 인도됐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외양간의 밤을 확실히 끝장내려면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아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영적 외양간에서 나오려면 세상의 때가 묻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그랬어요. 이 마가복음 11장은 어떤 나귀 새끼를 가져오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아무 나귀 새끼나 데려오면 안 되고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여야 된다 그랬어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손이 닿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죄악의 손을 잡는 순간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순결한 깨끗한 나귀 새끼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더러운 외양간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렇게 될 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권세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에 나귀 새끼를 거저 풀어주는 나귀 주인의 모습이 나오죠. 자기가 나귀 새끼의 주인인데 거저 보내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권세 앞에 빛의 자녀들을 놓아주는 세상 권세의 굴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과거 사울의 이름으로 있을 때 예수님의 강력한 빛을 만나 어둠의 외양간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에 붙들려서 복음 사역자로 쓰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수님이라는 강력한 태양빛에 쐬여서 과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 보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을 두른 빛이 바울을 세상 어둠 더러움의 외양간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듯이 우리도 의로운 태양빛에 휩싸여 살아갈 때 그 어떤 죄악의 권세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놓아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둡고 냄새나는 외양간에서 떠오르는 의의 태양을 발견해서 내 안에 비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동방박사들처럼 또한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외양간에서 해방되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셔요. 동방박사들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어요. 당시 모두가 캄캄한 어둠 가운데 갇혀 있었죠. 근데 그 가운데 밝은 별빛을 보고 또 그 별빛을 따라 움직여서 결국 아기 예수님께로 도착했습니다. 또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랬어요. 이 목자들도 한밤중에 천사의 계시 말씀을 받자마자 즉시 움직였어요. 그래서 외양간 안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오직 이방 사람 동방박사들과 또 비천한 신분의 목자들만이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도 의로운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올라서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전 세계 외양간들을 구석구석 다 비추게 되지만 정작 그 빛을 영접하고 외양간에서 나오는 존재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주의 날 의로운 태양이죠. 이 태양이 임하게 되는데 다 모른대요. 바로 어둠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역사죠. 대부분의 사람은 이 어둠에 묻혀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어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 가운데서도 캄캄한 외양간 안에서도 빛의 자녀들은 이 태양빛을 느끼고 체험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극소수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외양간의 밤을 종결짓는 말씀의 태양은 날마다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마지막 말씀의 빛이 최고 정점에 도달하는 순간 어두컴컴한 외양간에서 우리의 영, 혼, 육 모두 완전히 해방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반드시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더럽고 캄캄한 이 땅 바라보지 마시고 의의 태양이신 우리의 어둠을 우리의 더러움을 다 물리쳐 주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시는 가운데 강력한 치료의 광선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가정, 자녀, 건강, 직장, 사업체 모두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더럽고 컴컴하고 악취가 나는 죄악된 외양간이지만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외양간의 밤을 끝내고 밝은 빛 앞으로 나아오는 믿음의 존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이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강력한 말씀의 빛, 강력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모든 어둠의 마음, 상처의 마음, 고통의 마음이 빛과 생명, 평안의 마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 아침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 외양간을 뛰쳐나와 밝은 태양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한 주, 빛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26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드립니다. 저를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두컴컴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이 세상 죄악의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의로운 태양을 만나게 하시고 어둠의 외양간에서 해방시켜 주셨사오니 다시는 그 죄악의 장소로 들어가지 않도록 늘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빛의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치는 예물 흠양해 주시고 혹여나 물질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거든 영육간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You are
오늘도 EM 자녀들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교회 헌금 도네이션 내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 제 개인 카톡으로 여러분들 헌금 봉투에 적었던 이름, 또 텍스 보고에 사용하시는 공식적 이름을 구분하여서 알려주시면 교회 헌금 도네이션 페이퍼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미리 신청하신 분들은 그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교회로 오셔서 픽업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는 지금 백신이 나오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들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살고 있는데 더더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LA 카운티에는 3명당 1명꼴로 감염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더더욱 몸 조심하시고 또 거리두기 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셔서 웬만하면 외부 사람들 접촉을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 유지하시고 영육간 강건하게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6장 찬송 후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물 11주의 물 여러 가지 마음의 정성 기도 제목을 담아 바친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실 때 그 마음, 그 정성, 그 모든 기도 제목도 함께 받으시고 절대 물질적으로 또 이 땅의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오른손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어두컴컴한 세상 외양간을 박차고 나와 의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빛의 동행을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